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차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이후에 1780년까지는 이 지구촌의 선교에 대한 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물론 그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전 지구상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눈을 뜬 것은 약 17세기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 즉 바울의 선교가 끝난 뒤에는 1700년대까지의 아마도 이 지구촌에는 선교의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던 1787년 어느 날 한 영국의 젊은 청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청년이 깨닫기를 복음 전파하라 라는 말씀으로 각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청년은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표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구두수순공이었던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 한 번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신학자인 릴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얘기하기를, 젊은이 함께나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그만하게나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이 젊은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인도로 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인도의 선교자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영국의 구두수송공이 선교의 암흑기에 선교의 문을 열고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전쟁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자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럴 때 뭐 얻어요? 뭐 얻어요?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단순히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감성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오랫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응답 또한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소테루라고 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 전인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구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인이나 훌륭한 분이나 스승으로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보십시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 비교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뭘 얘기해요? 먼저 깨달은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얘기하지요. 절대로 거기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내 스스로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만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내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고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못 나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구원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이름 불러야만이, 예수 이름을 고백해야만이 이거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섬기던 나의 신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이데올로기라든지 나의 과학이라든지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지금 귀하다고 섬길만하다고 섬겼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다고 해도 겉핥기에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내 주인 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한다는 것은 청결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깨끗한 분이시고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속에는 성령이 절대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정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만들었는데, 나를 지탱하는 게 이건데 이거 버려줘야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지요.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여자가 사랑을 거부해요. 그걸 뭐예요? 짝사랑이잖아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사랑한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식의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구구단 배우지 않습니까? 7, 8이 56, 5, 25. 이거 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진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다른 수리 문제를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기가 믿게 될 때에 그 사랑에 나타난 받은 은혜를 내가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회개가 나타나고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넉넉히 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세요. 탕자의 비유지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허렁방탕하고 마지막엔 돼지의 주염 열매를 같이 돼지처럼 먹다가 문득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날 영접해 주실 텐데, 그래서 뭐예요? 일어서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가잖아요. 막연하나마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집이 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면 영접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뭐예요? 발길을 옮기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믿음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가 관계없어요. 예수 이름을 뭐요? 불러야 돼요. 부를 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부를 수도 없기에 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전도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옵니다. 그 전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많아봤자 통계상으로 이렇게 보면 약 17%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나머지 83%는 뭐예요? 한 번 왔다 가요. 두 번 왔다 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부르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세요. 10분인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10분인 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옥토만,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옥토만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은. 근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옥토에도 길가에도 뿌리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 왜 소모해요? 왜 쓸데없이 씨앗을 버리는 거예요? 옥토에만 뿌리고 옥토에서 잘 길러서 열매를 맺으면 되지, 왜 굳이 길가에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무슨 얘기예요?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뭐예요? 전파되고 증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우리지만은 듣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데리고 모시고 나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당시켜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뭐예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체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뭐할지어다? 구할지어다. 전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그런데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야말로 복된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함께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자 보세요, 복음의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되느냐? 복된 발걸음에, 복음 전하는 발걸음에,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복음에 다 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누굴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 이렇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 이름을 부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인데 복음이 증거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왜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러기에 바울은 그 이스라엘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주 가끔 답답하고 슬픈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료도 주고 햇빛도 중요하고 물도 주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씨예요. 씨. 씨가 살아있느냐, 씨가 건강하느냐,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듣던 말씀이라도 때마다 시마다 다른 거예요. 왜요? 말씀은 때마다 시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나 저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이나 저 어거스틴이 들었던 말씀이나 루터가 들었던 말씀이나 웨슬리가 들었던 말씀이나 말씀은 동일한데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이, 또 오늘 무슨 말씀, 똑같은 말씀이네. 그 심령이 이미 굳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별로 없지만 봉사한다고 예배 시간 빠지고 설교 시간에 빠진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 교사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사한다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만이, 은혜 받아야만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것에 봉사는요, 우리에게 뭘 가져줘요? 쉬 낙심하고 쉬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본 말씀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배척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굳은 마음 때문에, 자기의 신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율법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러게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복음은 다 증거되었냐? 들려오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냐? 들렸느니라. 왜 영접하느냐? 왜 이 복음을 받아들여?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쓰이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역경도 넉넉히 뭐예요? 이겨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때에 믿음이 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두 번째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밭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만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이 들려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뭐로 막았어요?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귀 막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복음이 못 들었느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정말 몰라서 복음을 못 들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듣지 못해서 그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복음을 들었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너희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알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모세의, 가만 보세요, 제사의 예법들,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예법들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 어린 양의 비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비유, 이런 비유들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이미 들었어요. 왜 안 믿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이 갈라엎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신조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 그때 비로소 뭐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그 복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기경돼야죠.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 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이 사찰 집사님도, 교회를 지키는 사찰님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물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이 사찰 집사님이 이 술기운에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시오? 밖에서 술 취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요? 저에겐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예배당에 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소이다. 이때 사찰 집사님이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시오. 무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니까 예수의 복음 못 들으니까 뭐예요? 맨날 율법에 의해서 뭘 책임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에 무거워서 몸이 거만하게 남에게 드러나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 기쁨이 없고 율법만 있으니 책임이 있으니. 이미 다 복음이 증거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겸비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그 복음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예요? 구원과 기쁨과 영생과 평안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이미 복음 받았는데요. 매일매일 복음 말씀은 들어야지요.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밭이 매일매일 기용된다. 끝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강박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해요. 오히려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땐가 복음의 씨앗이 저들의 강박한 마음에 두려웠던 복음이 저들의 마음밭에 녹아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뭘 벌렸도다? 내 손을 벌렸도다. 어떻게 벌렸을까요? 이렇게 벌렸을까요? 이렇게 벌리신 거예요. 이건 한 푼 주시오 하는 거고 이렇게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벌렸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기만 하게. 종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보면서 어디까지 참고 견디냐? 내가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요. 안 돌아오면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갔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죽기 전에도 예수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 뭘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니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예수의 이름에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달랑 뭐예요?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거라도 줘서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 하고 죽는 게 원치 않는 거예요. 뭘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부정하고 배척하면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내 몫이에요. 내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의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띄어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페니 크로스비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즐겨부르는 찬송가가 있지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어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평안이, 우리 안에 영생이, 우리 안에 기쁨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하고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께 내어 맡기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